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한 절이 이제 남았는데 3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이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맥락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심화되고 또 어떤 덕목들이 강조되고 이러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같은 맥락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갈 것 같아요? 5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강조할 때 항상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마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그게 아마 그 맥락일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항상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항상 모든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용서받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죠. 칭의 성화. 복음을 받으니까 값없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자기 자녀를. 그리고 이 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는 항상 칭의의 복음이고 칭의의 은혜이면서 항상 성화의 복음이며 성화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토대에서 나머지는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남은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죠? 칭의는 반복이에요, 단번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근데 구원파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진정받았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남은 인생의 과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칭의는요, 자꾸 고민하면 안 돼요. 끝나버린 거죠.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 난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 것이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칭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끝나버렸어요.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고민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무슨 관점이죠? 고민은 이건 맞는 고민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남겨진 죄를 조금이라도 더 죽이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죄를 죽여서 부활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민은 이건 되게 정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고민인데, 우리의 고민이 뭐라고 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칭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주님은 날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그걸 고민하겠습니까? 근데요, 매일매일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복음이면서 무슨 복음이죠?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우리가 공부하면 칼빈이 그랬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중은총이다. 칭의와 성화다. 요것을 잘 이해하고 정립하고 그게 믿음이 돼서 이제 일생을 거기에 토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요, 항상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불신자들하고 공유되는 내용들이에요. 분노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소리치지 말아라. 그게 악의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불신자들도 똑같은 도덕성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얘기도 똑같겠죠? 오늘도 이제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덕이 나와요.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근데요, 이게 세상에서도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일본은 가보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자들이 누군 것 같아요? 민족성 중에 이것 빼면 이 민족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 친절이요. 친절. 가게도 어딜 들어가도 뭐 어떻게 인사하죠? 난 일본말을 인찬이가 잘하는데. 인찬아,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뭐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수줍어서 얘기를 해요. 제 총각대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친절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민족적으로 보면 그렇게 친절한 민족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또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족으로 모였을 때 모습하고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 보이는 친절은 정말 대비될 정도로 다른데, 어찌됐든 그게 일본이든 어디든 친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친절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좀 느낄 수 있냐면 백화점 같은데 그 훈련 받아서 이제 다 어떤 직업과 이 정신으로 기가 막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손짓 하나, 그죠? 뭐
몸에 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는 이제 직업으로 그렇게 하지만 밖에서도 그게 아마 숨기지 못할 거예요. 그게 배 같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친절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거예요? 예,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이 돼 버려요. 우리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이걸 또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도덕 얘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게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절을 얘기하든 성경은 그 교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칭의와 성화 혹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윤리. 그래서 그걸 무슨 윤리라고 할까요? 기독교 윤리.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아세요? 어쩔 땐 우리가 도덕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어쩔 땐 무슨 말을 써요? 윤리라는 말을 쓰죠.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이 없이 쓰긴 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도덕은요 윤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도덕은요 사람마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이거는 도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틀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에 있어서 도덕이라고 얘기해버리고 나면 이거는 다양성 속에 있어서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아까도 얘기했자면 한국에, 미국에, 일본에, 뭐 필리핀에 뭐 이런 사람들의 도덕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도덕은 다 달라요. 도덕은요, 도덕의 가치가 관습화되고 개인적으로 가면 다양성을 지닌 것을 다 통틀어서 도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왜 윤리학이라는 게 나오냐면 도덕이라는 게 다 맞지를 않아요. 조선시대 때 도덕적으로 맞다고 한 게 지금은 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틀리잖아요. 남존여비 이거.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남자는 뭐 그죠? 요거는 잘못됐죠? 근데 그게 조선시대에는 뭐로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관습이잖아요. 도덕적인 가치가 관습으로 흘러가요. 다양성으로. 그럼 그렇게 내게 주어졌고 또 어떤 사회에선 그게 관습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덕도 사실은 동일하지 않고 되게 다양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옳은 도덕도 있고 무슨 도덕도 있는 거예요? 틀린 도덕도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으로 따지면 도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걸 묻게 되는 거죠. 도덕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는 게 뭐죠? 윤리예요. 그게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도덕적 가치가 다양해요, 안 해요? 다양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윤리가 다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에는 무슨 윤리학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 근데 지금 윤리학 책을 함부로 찾아보지 마세요. 자유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상황윤리가 들어와 있어요. 상황윤리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야, 도덕은 다양한 거야. 그래서 퀴어 신학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못 믿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윤리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들어와서 그게 들어오니까 동기적으로 보면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삶이 비록 여죄가 존재해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게 부합한 성품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윤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뭐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도덕성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절,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무슨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여러분 인정 많은 사람은 세상에도 넘쳐나요. 인정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도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친절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친절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구별되냐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품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하다못해 이단에 빠지고 불교로 가고 이슬람을 믿어도 그 사람은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그냥 정서가 그렇단 얘기예요. 인정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고 되게 많이 타인을 궁일이 여기는데 그게 신앙적으로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도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또 인간의 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잘 보시면 그 이해가 돼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이 많은 사람도 기독교적인 인정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른 얘기다. 성품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이 천국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요. 타고나면서 가진 성격, 품성하고 기독교적인 생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에 내 심령이 응답하는 모습의 어떤 그러한 윤리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 야, 천국에 장소가 부족하면 차라리 저기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저 사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정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서 너무 보편가치에 있어서는 뛰어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하고 신앙적인 윤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이거를 분간 못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온다고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도덕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성품이 거듭남과 헷갈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세상 윤리와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대한 원리는 뭐예요? 여기서 수많은 덕목들은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덕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가 거듭난 자들 속에서 나온 어떤 것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건 기독교 윤리다. 뭐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그럼 여러분, 세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격이 아니니까요. 천품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왜 타고나서 막 이렇게 막 그게 넘쳐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백화점 점원들이 하듯이 우리가 맨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들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친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격 수양이나 그런 폼을 우리가 이렇게 익힌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친절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친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결단을 할 만큼 내 안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이유를 교리와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절이 뭐 겹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타고난 게 묵뚝뚝한데 그걸 어떻게 친절을 막 표출하면서 살아요? 그걸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삶이 묵뚝뚝하다고 마음까지 불친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해주지,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렇게, 아이고 맨날 전화에 생일날 되면 치과에서 와요. 너무 친절해요. 생일을 축하하면 이게 공허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왜 보낸지를 아니까. 그래서요, 때로는요, 표현 못하고 묵뚝뚝한데 마음속에서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또 엄청 친절한데 또 보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중심이 친절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친절의 내용이 좀 달라야 돼요. 그 친절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친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친절, 이것은 자애롭고 호의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세상적인 친절이건 기독교적인 친절이건 기본적인 이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친절한 거라고요? 자애롭고 호의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며 타인의 필요에 너그러이 응답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성이 나타난다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저 세상의 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억제하신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수준에서 친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에도 자애롭고 호의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타인의 필요에 너그러이 응답하는 행동과 태도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장려해야 돼요. 사회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 친절이 많아야 우리가 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원과 혼동하지는 말란 얘기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장려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그런 거를 아이들이 학교 가면 자꾸 배워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게 맞아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맞죠. 오늘날은 그게 허물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친절과 뭐가 계속 연결되어 있나요? 보면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용서하기를.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 엮여 있어요. 엮여 있다고요. 하나만 뚝 떼서 얘기하는 게 아니어갖고 세상 사람은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엮여 있어요, 지금. 하나예요, 이건.
그러면서 마지막에 연결되죠. 이걸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가 도덕성을 길러서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가 한 세트고 이게 어디서 지금 요구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윤리예요. 자, 그래서 이건 맞아요. 자애롭고 호의적인 행동, 태도, 타인의 필요에 너그러이 응답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걸 넘어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친절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친절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한글로 친절되니까 자꾸 백화점에서 친절한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친절해라. 근데 이 친절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되면요. 교리도요. 하루 이틀 배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배워야 돼요. 이게 이런 말씀 하나에 신론이 엮여 있다고요. 우리 새가족 할 때 신론 배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친절한 속성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 거예요. 구원을 누가 베푸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속에 친절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론이 중요한 겁니다. 친절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친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우리들은 그 친절을 경험했고 그 친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빚지고 배웠기 때문에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니 우리가 배운 친절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친절의 도덕성 정도의 친절을 경험하고 배워갖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친절은 어떤 친절이었기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친절은 어떤 친절이에요? 결론을 얘기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데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돼갖고 자기를 지어주시고 해와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고 배반하고 깎아내리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반대로 행하는 그 악함 있죠. 그 죄인들이 누구였어요? 근데 그 친절을 누구에게 베푸냐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병정들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라. 왜 그런가?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예수를 몇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어디다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였다고요. 그게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기준으로 불신자 말고요.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들조차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한 분일수록 이걸 잘 인정해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잘 못 사는 분들은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누가 회개해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같이 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지만 죄를 짓는 자들은 계속 죄를 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해요. 그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계신 자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거로 사람을 다 판단해요. 보통 첫인상. 처음에 싫으면 거의 어디까지 싫은 거예요?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행태가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되냐면 그게 여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교회당이니까. 뭐 심지어는 그 교회는 개혁교회냐. 저 그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개혁교회가 뭘 대단하다고 뭘 개혁교회. 똑같이 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의 방향을 좀 알아서 무작정 가지 않으니까 지금 개혁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본성은 똑같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돼야지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개혁교회라고 다를 게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본성이 똑같아서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어둠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 다른 걸 추구하는 분들보다 훨씬 겸손하고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첫인상 갖고 판단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들이라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다 저는 제가 저 별명 닉네임을 뭐라고 진지 다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해갖고. 제 닉네임이 뭐예요? 고슴도치라고 그랬잖아요. 은위. 그걸 붙여서 은혜 받은 고슴도치다. 왜냐? 가시가 많더라. 살다 보니 왜 그렇게 가시가 많은지 부모님도 툭 찌르고, 살다 보니 마누라도 푹 찌르고, 살다 보니 자식들도 푹 찌르고, 물론 찔리기도 하죠, 제가. 근데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고슴도치다. 근데 사람들은 다 고슴도치다.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반드시 찔린다. 찔림 없이 사랑을 논하지 말라. 찔림을 견디지 못하면 이미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도 찔려 보셨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사람이 용서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인가 때문에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는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지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지 노력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절해도 어디서 네가 그런 거 배웠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친절이라고 그랬죠? 이 친절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친절이 아니에요. 이런 친절이에요. 자애, 호의,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너그러이 채워주는 이 일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의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에게.
그럼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왼수였어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에게 뭐를 베푼 거예요? 친절을요. 어떤 친절이었냐면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근데 인간이면 그래도 말이 좀 되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의 친절은 철저히 죄인에게 베푼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친절해도 이거는 성도가 돼서도 무지무지 힘든 일이라고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를 베풀라고요? 그래, 이게 세상 윤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친밀하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또 내 마음에 꼭 맞고 이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엔 사랑에 눈이 멀어요. 그때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그죠? 근데 왜 모든 부부들이 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그러한 사랑은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희생이며 의지라서 왜 초반에는 서로 그렇게 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다 못 봤으니까, 그 주태를 못 봤잖아요. 아이고, 그냥 도파민이 막 그냥 넘쳐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름다운 그죠? 하늘에서 별도 따다주고. 근데 현실은요, 이제 그 사람의 가시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거기서부터라고요. 결혼식장 딱 끝나고 진짜 그 사람의 흠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의 차이가 이런 게 존재했네. 결혼하고 알았네.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때는 보이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때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듬으면서 고쳐가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진짜 그때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자애롭고 호의적인 행동,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게 친절이 되려면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 돼야 되니까 이게 무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감히 성도들도 친절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친절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절이요, 누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이 어디서 태양빛처럼 비춰졌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겁니다. 내가 산 거예요. 이 전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에게, 내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길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기도 하지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정서적으로 가면요 3박 4일짜리 돼요. 정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믿음이고요, 의지고 결단이에요. 이건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초대교인들은 이 친절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단어의 발음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친절이란 말이 뭐냐면 클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친절이란 말이 뭐라고요? 클레스토스. 이게 무슨 단어를 닮았나요? 헬라어. 클레스토스인데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 근데 친절이 뭐라고요? 클레스토스.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갖고 친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가 보다. 이 단어마저도 누굴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발음이. 거의 단어가 비슷해요. 클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다? 클레스토스다. 클레스토스다. 클레스토스 하면 누구다? 크리스토스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친절. 친절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발음의 유사성에 빗대어서 친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운 선한 성품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를 과분한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은 원수된 자를, 죄인된 자를 용서해 주시는 친절이어서 이것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화점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친절이라는 처세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친절을 깨닫고 경험하고 배운 자들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친절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 친절한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죄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도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은총을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나를 용서하신 복음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내가 확신해야 거기서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친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친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은 것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거든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무엇보다 지체들 간에 서로 자신들이 받고 배운 친절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이 대해야 합니다. 둘째가 뭐죠? 이제 이게 중요해져요. 친절로 끝나지 않는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친절이 죄인을 향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 친절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 성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하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덕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친절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친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까? 바울은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과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두 번째 덕목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친절도 맞지만 또 뭐가 있어요? 긍휼. 여러분, 죄인에게 아까 얘기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하셔요, 이분은.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친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흠도 많고 모도 많은 사람들을 왜 친절을 베풀 수 있냐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다는 뜻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세상적 인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해서 구원론적인 긍휼인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누구의 긍휼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여야 한다. 그 긍휼을 받은 거에 감사가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게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신속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한다. 근데 이게요, 공감하고 구별돼야 돼요. 요즘에 하도 공감을 강조해요. 공감은 도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거 외에는 가치 판단을 안 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공의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고통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도 항상 옳은 걸 옳다고 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감은 저는 어쩔 땐 되게 악한 거로 보기도 해요. 악한 거를 막 동정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지만 옳고 그름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공의를 행사해야 돼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신속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죄인을 향한 거다. 우리의 원수를 향한 거예요. 혹은 싫어하는 자를 향한 거다. 이러니까 이게 정서가 돼서는 실천할 수가 역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텔레비나 이런 데서 막 심리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공감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감은 기독교의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공감력은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무한정 공감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마치 옛사람의 성품에 해당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노로부터 인과적으로 악한 언어와 행위들이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의 성품에 부합한 성품들도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본문에 나열되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베푸는 자비로서 친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배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으니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해야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결단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인식이 될 때 우리는 그게 동력이 돼서 누군가를 조금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긍휼히 대할 수가 있다라고 할 때 결국 친절의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절과 긍휼은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용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명확해져요. 아, 친절이라는 게 단지 뭐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구나. 이렇게 갈 때 이제 이게 왜 기독교 윤리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 친절은 단지 친절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근데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가라고 할 때 친절과 긍휼의 최고 극치가 뭐일까요? 용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절대로 친절을 베풀기 힘든 사람이 또 많아요. 여기서 봉착하게 돼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노골적으로 다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이 베풀어야 될 긍휼과 친절이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시대적인 공감성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친절과 긍휼이라는 게 어디로 귀결되는가? 용서란 말로 귀결되니 이 용서란 말 속에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게 명확히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부합한 마음과 행동으로서 용서의 기원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그 용서란 말을 쓴 건 누구의 용서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알고 기독교인들만 깨닫고 기독교인들만 감사하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용서하라. 너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뭐 하라? 용서하라. 여기에 봉착하면요, 이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계시받고 성령께서 조명하신 은혜로 그 성품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품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때에 그 성품에 부합한 예배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을 성도들이 받아 누릴 때 그들은 친절과 긍휼에서 나타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얘기하면서 결국 누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에요. 그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나? 그걸 아니? 경험했니? 그걸 받아들였니?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십자가를 너희가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쩔 수 없어. 그 삶을 살아가야 돼. 친절하게 돼. 근데 긍휼히 여겨야 돼. 근데 그게 뭔지 아니? 그거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요. 출발점은 뭐다? 용서야. 그럼 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왜 그게 출발점이면서 친절과 긍휼의 어떤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거의 출발점이면서 그거의 종착점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할 때 그 친절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친절 중에 가장 기독교적이고 친절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용서기 때문에 친절과 긍휼의 궁극점은 뭐인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삶이라고요. 저도 지금도 아직 용서 못한 게 있어요. 인생 살면서.
인생을 거의 저도 이제 뭐 50 가까이 살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근데 아직도 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막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궁극점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는 삶이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그게 출발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살래요. 누군가 이렇게 자꾸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살래요 하는데 결국 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래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과 궁유를 베풀면서 살래요. 그럼 뭘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라고요. 우리가 똑같아요. 구원이. 하나님과 칭의받았다는 게 누구와 화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 게 누가 용서를 해주셔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나머지 구원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실천도 똑같습니다. 친절과 긍휼이 용서라는 궁극점에서 실천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뭐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용서를 안 했는데 화해가 안 됐는데 무슨 선을 행하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이걸 실천한다는 건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얘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했어요. 화해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전처럼 그죠? 친절을 베풀기도. 그거는 용서 다음에 있는 일이라고요. 부부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계속 반복돼요.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설교 듣고 와서 오늘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야지. 근데 뭐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해를 하고 나서 뭐가 되는 거죠. 관계의 출발점이고 토대예요. 화해는. 그 용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세 가지 덕목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덕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복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역시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극치가 용서면서 또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 용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못 깨달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은 용서로 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유지될까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용서가 나타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성도 안에 이렇게 나타남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단락은 다 마치고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거하심으로 이러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가득하여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전한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